자, 이번 한 학기 동안도 구역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구역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건찰님들도 구역장이 도와서 수고하셨는데 건찰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건찰님 사랑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은 사람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놀라운 멸류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 1장 6절 말씀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돕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설교도 하나님 찾아오셨죠.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라 그랬죠.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한 가정, 아비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한 가정 이야기예요. 이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았죠. 이 가정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떡집. 예, 떡집, 음식점, 식량이 풍부한, 그렇죠? 이 양곡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베들레헴에는 이 양곡이 풍성했습니다. 먹을 게 풍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약속의 땅에, 그 풍요의 땅에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됐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기근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살면 삶에 뭐가 찾아와요? 하나님 기근을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근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해. 그런 가운데 이제 어렵게 사는데 그 시대에 아비멜렉과 나오미 이 부부인데 이 가정 두 아들하고 이제 4명 한 식구인데 이 가장이었던 아비멜렉이 중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아, 여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살만한 곳으로 이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살만한 곳으로 이주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 모압 땅이라고 있는데 그 모압 땅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농사가 잘 되고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는 기근이 들어서 쌀이 없으니까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죠. 이주를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모압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집안의 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문제죠. 아무리 힘들고 급해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 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기 때문에 사는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죽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압 땅에 가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가정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아비멜렉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서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살면서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모압 여자 2명을 며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렇게 살았죠.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귀를 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이 막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못하면은 이 예배 시간이 습관화돼가지고 계속 와서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졸리고 지루하고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게 한 주, 2주, 한 달, 2달, 3달, 1년, 2년, 10년 습관이 돼서 몸에 배버리면은 여기서 다시 벗어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대하는 마음 갖고 설레는 마음 갖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막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나오미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아들을 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두 아들 또 죽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청산가부 3명만 남았습니다. 이 집안에. 이보다도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공부했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쪽으로 와야지.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나오미 인생에 잃어버린 10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 다음부터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제가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 간증을 해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제 아내에게 며느리 들어왔을 때 한 간증.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고 한경진 목사님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결혼도 목사님 주례로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치셔가지고 내 자식들 다 고생시키고 그런 가운데 네가 이렇게 시집 오라서 너도 고생을 하고 그런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내 인생, 내 시간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자, 이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10년을 지나서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전히 모압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자, 그 다음 모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디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야지. 회개의 제일 중요한 건 돌아서는 거예요. 뭘 돌아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 돌아가려 했다. 오늘 그 한 절입니다. 한 절. 제가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10년 만에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 누가 알려줬을까요? 누구에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에 베들레헴과 모압 땅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정적인 사람 있고 옛날에도 상당히 동적인 사람이 있어서 막 배 타고 막 순대리게 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베들레헴을 계속 왕래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계속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우, 나오미 씨, 미세스 나. 당신 나라 지금 갔다 왔는데 당신 나라 놀랍게 복을 받았네. 그 땅에 막 흉년만 있었는데 오랫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양식도 풍성해지고 먹고 살만해졌네. 이렇게 얘기했겠죠.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땅에 이제 비도 안 와서 흉년이 들었었는데 막 비도 오고 늦은 비 이른 비가 와서 막 풍년이 들어서 거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 풍요로운 땅이 됐어. 베들레헴이 됐어.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오미가 자기 언어로 이야기한 거죠.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10년 만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비로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로소 10년 만에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모압 땅 고난의 10년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이었는데 그 땅에 풍년이 든 걸 보고 누가 했다 그래 생각.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즉시로 이제 10년 만에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어떤 결단을?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야, 여러분 10년씩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고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며느리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오늘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이제 다음 주에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주에 예고편 미리 말씀. 다음 주엔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 드리고. 자, 모압 땅 10년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압 땅에 오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인간적으로 여기 저 농사 잘 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든 말든 모압 땅에 가면은 이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살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서 왔더니 다 망하는 길로 온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 10년 동안 일찍 깨달았으면 좋은데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저자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 설교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보시기 때문에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를 잘 읽어야 돼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여기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다라는 말은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항상 찾아오시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못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자, 이 파카드라는 말은 찾아오세요. 왜 찾아오십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어. 누가 여러분 혼자 남았다 그래요? 사람은 다 떠나도 여러분 혼자 남지 않아요. 누가 계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10,000,000명이 나를 포위해도 내가 두렵지 않으리로다. 나를 죽이려고 10,000,000명이 포위했는데 안 두려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양식을 주셨을까요? 풍년이 들어야지. 가나안 땅은 뭐가 와야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그랬어요. 비가 와야 돼.
파종할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상관없다 그랬죠. 거기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세계 4대 곡창지대 지금도.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를 식민지로 삼은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는 식량이 항상 모자라요. 그래서 배를 대다가 이집트에 있는 쌀을 다 갖다 먹고 살았다고. 로마가요. 예? 그 정도 곡창지대. 거기서는 그냥 쌀이 돼. 그러나 가나안은 기름진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땅.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복받은 상태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여러분이 복받은 상태예요. 아굴의 그 기도처럼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두렵고. 그죠? 여러분, 돈 많은 거예요. 맨날 그 돈 가지고 세상 즐기고 댕기고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일까봐 두려우니, 예?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벼락 맞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비가 온 겁니다. 아, 비가 왔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바알신이 비를 내려줬네? 바알신이 있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새는 그 컴퓨터 성경이 다 돼서 쉽죠. 예? 옛날에는 콩코던스라고 막 성경 콩코던스가 이만큼의 책이 사전이 이걸 돈 주고 다 샀어요. 샀어요, 저도. 이만큼 몇 권으로 됐는지 몰라. 한 10권으로 됐나? 그래서 파카드, 그런 히브리 말 파카드 찾아가지고 그걸 다 찾았어요. 찾아보면 파카드 쓰인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예?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새는 컴퓨터 딱 키면 쫙 나오네. 이야, 요새 이 연구하는 사람들 시간을 엄청 줄였죠. 파카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요한 두 개 문장이 나와요.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 모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여인의 기도를 듣고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문맥 속에 이 파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 여인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야기예요. 사라가 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90이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평생 눈물과 한으로 살았고 웃어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을 안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사라가 물론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사라도 막 씨바지 통해서 그죠?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고 남편하고 막 죽기받기를 싸우기도 하고 이랬지만 사라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주시는데 창세기 21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우리말로 이제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파카드 히브리 말로는 우리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사라가 평생 뭐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90이 되기까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까?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힘든 세월을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파카드 하셨어요. 파카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아이를 주셨죠. 90의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할 때 기대하세요. 기대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하는데 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잡생각 들지 않아요. 기도가 희망인데, 소망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크고 거룩하고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깥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나는 앞으로 내가 존재할 자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줬죠. 미래에 존재할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살아계심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 사이로 찾아오셔서 행동하시고, 사라의 경우에는 아이를 못 낳아 불임인데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갔다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먼지만도 못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자주 얘기하는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이지. 다윗의 고백. 예?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느 날 감격했어. 설교를 딱 감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밤하늘에서 묵상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화성에 지금 무인 우주선 하나 보내놓고 지금 난리 바가지 떨고 있습니다. 예? 화성 저 가까운 별에 하나 무인 위성 하나 띄워놓고 거기 뭐가 있을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죠.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걸 다 창조하셨구나. 다윗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 자기를 본 거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크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에 여기 지금 먼지도 안 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확 깨닫고 은혜를 확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가능하려면 친밀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친밀감도 중요하죠.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초월성에 대해서 하나님 초월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큰 은혜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사라는 아기의 이름을,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 제가 먼저 소개드린 게 담임 목사님 장남이 이삭이에요. 이삭. 이름을 그 목사님이 이삭이라고 줬고, 둘째 아들은 요한이라고 줬더라고요. 보니까 이삭과 요한이라고 줬는데 둘째 아들 요한이 목사가 됐어요. 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습니다. 이삭은 뭔 뜻이에요? 웃는다는 말이에요. 웃는다, 웃다, 기쁨, 웃음, 그런 뜻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90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웃어보지 못했어요. 뭐 그냥 한번 하하 그러고 안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생에 한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웃음을 웃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으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비로소 90의 아이를 낳고 사라가 어땠어요? 그 한이, 응어리가 꽉 풀린 거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막 한이 막 쌓여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당한 막 한이, 또 남편한테 당한 한이 막 응어리가 돼가지고 막 이걸 막 옛날에 또 참고 살았잖아. 이걸 참고 살다가 화병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 여성들. 요새는 안 그러잖아요. 여성들이요. 꽉 하자고. 요새는 무서워요. 잘해야 돼요. 이 한이, 이 사라가 이 한이 맺힌 여자였는데, 웃지 못해, 웃어본 적이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한을, 이 웅어리를 다
틀어주시고 여러분 웃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웃어본 적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맨날 울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한 응어리를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웃을 일을 주십니다.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너무 남편 아내 하여튼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세요. 예, 잘하실 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예, 하나님 덕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여러분 너무 기뻐서 춤춰본 적 있어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이 덩실덩실 춤. 저는 옛날에 막 춤을 췄는데 춤이 나. 나의 베옷을 언제 입어요? 슬플 때 입는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워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간증이고. 이 사라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후에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 신앙 고백이 담긴 거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웃게 하십니다. 가슴이 그냥 팍 있었는데 이게 있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하나님이 팍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느낌 받아요. 막 답답하고 막 보이지 않아서 깜깜하고 막 우울하고 이 먹구름이 막 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팍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냥 이 먹장구름이 쫙 깔아지고 푸른 하늘이 쫙 보이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이때까지는 다 껌껌한 세상이었는데 다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다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관계가 회복돼요.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어때? 다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뚫려가지고. 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 다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사라가 이 아이를 낳고 웃으면서 웃게 되면 진정한 인생 행복을 찾으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는데 아들을 주셔서 이거는 나만 웃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고? 나처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모르는 시편 기자는 시편 113편 9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이 답답함을, 이 고통을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던 이거 누가 풀어줘요 도대체?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싹 치유가 되면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면 가슴이 다 풀려요. 용서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죠. 이게 막 은혜가 오면 용서하게 돼요. 용서하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 풀려요. 하나님 웃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사라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누가 90이 넘어서 불임에다가 90이 넘은 이 여인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으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느냐 그 말이지. 누가. 불가능한데 불가능한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사라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도저히 바뀔 수 없는 환경을 누가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바꿔주셨죠.
여러분 아무리 앞을 봐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그렇습니까? 예? 절망입니까?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절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싹 날아버려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90이 넘은 불임 여자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리라고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했겠네.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고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이 파카드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어디냐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 이야기. 이제 제가 30분만 설교한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 얘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약속은 지켜야 되죠. 사무엘상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또 파카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사.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찾아오셔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한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인이고 그것 때문에 막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이죠. 분인나가 들어와가지고 한나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 꼭 뭘 안고 아기를 안고 싹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막 여기서 뭐가 나요? 부해가 막 일어나고 막 이 분인나가 막 불을 지르는 거죠. 한나의 마음에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마음에 제발 불을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지 마세요. 불을 지르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나의 축복은 분인나 때문에 온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러 갔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지.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샤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다. 아까는 이사. 하나님 기쁨을 주신 거지. 웃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파카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이 사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나오미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냐? 살길이 열려요. 살길이. 보이지 않던 살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세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설교와 연결해서 기도의 해망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